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섰습니다. 이 말씀 안에 저희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우중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큰 비가 내려서 철로의 철교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관사는 것을 모르고 계속 기차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시골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옷을 찢어서 자기 허벅지에 피를 내서 붉은색으로 만들어서 흔들었습니다. 그 기차의 기관사를 향해서 흔들었습니다. 여길 보라고. 그래서 그 기차는 그 안에는 뭐 담배 피는 사람, 또 앉아서 술 먹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또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 기차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었죠. 거의 철교에 다 가까가서 이제 이 기관사가 위에서 갑자기 무엇이 흔들리는 걸 보고 그 노인을 바라보게 돼서 급정을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예화는 피의 능력, 피의 권세를 오늘 얘기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좀 생각 좀 하자. 우리가 감정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 밖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 정말 그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만 그 약속을 내가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우리가 빠진 듯한 이 부분을 좀 오늘 채우고자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와 동일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예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까워진다면서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힘차게 부르죠. 수련회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은 저는 어떨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와 멋있다 이러는데 이 찬양을 들썩들썩 이게 발음도 다 안 해요. 구주의 십자가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찬양을 막 하는데 너무 그것만 보면 정말 그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강력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쵸?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드러나냐는 거예요. 어떨 때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정말 거룩한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우리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요 라는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것인가? 신념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문화인가?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나 예수님 믿지 라고 자기 암시만하고 있는가? 이 보혈의 능력은 뭐냐? 그러면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뭐에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왜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바로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죄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점 소멸해야 되는 거여서 우리가 피의 능력,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다는 증명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나는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혈의 능력이란 뭘까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보혈 그 자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났을까?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내가 다 이뤘다 말한 적이 없으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병자를 고치고서 또는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능력 받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때가 오는 내가 영화로운 그때가 있다. 그 영화로운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자기가 죽었을 때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인간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하나씩 죽고 소멸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보혈의 능력은 늘 얘기해요. 피의 권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갈지다. 사탄은 알거든요. 그럼 물러가요, 사탄은. 그게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내 안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내 속에서.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나의 그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희생의 피요, 사랑의 피라면 우리 안에 희생과 사랑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보혈의 능력이라는 자기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재단에 와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나의 자아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주차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집에 있는 아저씨와 함께.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왜 차를 안 빼고 하면서 소급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 4년 동안 막 교회를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 교회를 들먹이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막 꿈틀꿈틀거립니다. 아래서 뭔가.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차를 똑바로 대놓는데 제 앞에 이렇게 여기 공사하는 분이 차를 또 대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제가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전화기를 갖고 있었는데 얘가 전화 오자마자 제가 주차 때문에 인식하고 있어서 전화 오면 바로 가져와라 아빠한테. 내가 바로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미 2통이 와 있더라고요. 미안한 것도 있죠.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속에서 뭐예요? 자기들은 예전에도 보니까 대놓고 그래갖고 우리 차가 못 나오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명함을 보고 전화했단 말이에요. 제 명함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맹교회 담임 목사 김동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만약에 여보시오. 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성질을 내고 그래야? 다 공유지 아니야. 법적으로. 서로 이하고 양보지 왜 아침부터 소리를 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나는 뭐예요? 목사야. 그러면 내가 먼저 그러면 이 한명교회 욕먹이는 거고 성로들 욕먹이는 거 하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꾹 막 눌렀어요. 막 누르고 죄송합니다. 속에서는 뭐예요? 보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분 차를 빼드렸죠. 잘 가도록. 그런데 가셨는데 이분의 그 전화번호가 저한테 찍혀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사람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마냥 아니 뭐 꼭 교회라고 그렇게 왜 교회 욕을 하고 그러냐고 라고 문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원들에게도 얘기해서 대화시 좀 잘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분을 또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축복까지 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딱 봤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내가 느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저 잘했죠? 그래 이놈아 바로 그게 네 모습이야. 너의 자리야.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구나. 내 속에 움찔거리는 자아들을 꾹꾹 눌러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나를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결국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분 뒤 이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아침부터 소리질러 죄송합니다. 주일에는 자기가 이해를 하는데 뭐 평일에 이래서 이거 교회 다니는 분 사실 좀 전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교회 다니는 분이네요. 그럼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바로 앞집이잖아. 사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이렇게 막 걸고 넘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죠. 그래서 뭐 이제는 그또 제가 또 문자를 또 보냈잖아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과 내가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관계를.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할까? 서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문자를 주고 왔는데 인상 쓰겠어 안 쓰겠어요? 이분도 전화할 때 이제 뭐예요? 좀 사전 빼주시죠. 저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넘치는 자리. 그럼 뭐예요? 회복되고 화목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보혈의 능력이란 바로 이겁니다. 뭐 간단한 실례 좀 꼭 자기 자랑 돼버렸는데 간단한 예지만 이런 거죠.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할 말, 하고 싶은 말, 내가 확 쏘아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피보혈의 능력이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뭐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삶은 전혀 안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게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가 뭐예요? 진정한 영생과 영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보혈의 능력에 힘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피 흘림의 기원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려고 동물의 피를 흘리신 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동물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무지하고 깨끗한 피를 흘려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자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없어진 줄 믿습니다. 칭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 안에 우리가 우리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단으로 가야 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희생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야죠.
여러분 또한 애굽으로 속바로부터 출애굽시킬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자 여러분 보세요. 6월절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다 발랐어요. 그때 애굽의 장자를 다 쳐 죽이죠.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누가 가서 다 죽입니까? 사탄의 사자가 가서 다 죽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데 어느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 흘린 무지한 어린 양의 피 흘린 그 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도요,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에 대하여 약한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사탄의 세력은요,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는지 도저히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못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 위대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뭐냐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소생하는 것이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도 변화가 없고 내 주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무너진 거죠. 이거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제 간단하게 그 사건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걸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의로운 일 중에 가장 한 거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번제물로 이 내 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걸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네가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네가 먼저 실천해야지. 그게 뭐예요? 사실 그 명함만 안 갖다 놨어도 제가 소리 지를 뻔했죠. 그죠? 하나님이 거기다 명함 갖다 놓게 하시고, 응? 목사라고 갖다. 그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피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권세라는 것은 제사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피의 권세는 애굽에서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해방시켰고 과거 애굽의 역사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포로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에게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재단에 와서 여기 와서 내가 뭐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의지를 다 꺾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자신을 불태워야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죄 사함이라 하지 않고 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피의 권세는 죄도 사하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그 피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거룩한 보혈의 피라는 것은 모든 권세, 모든 분열을 있는 곳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은요, 어떤 몸 육체적인 곤고한, 육체적인 아픔에 있는 그 영혼에게 육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잖아요. 눈을 따르고 눈을 뜨잖아요. 이게 피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피의 권세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피의 권세요,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피의 능력은 만능세제입니다. 피는 사함과 사면의 자유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의 권세, 피의 능력, 그래서 이 속죄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덮다, 이런 뜻이에요. 덮다,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뭘 덮으면 그게 안에 썩잖아. 그게 아니라 덮음으로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피는 덮어서 씻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오물이 있어요. 오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물로 다 덮어서 깨끗이 씻죠. 그러면 그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죠. 안 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의 권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뭐예요? 덮다. 죄사함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어서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 거룩한 능력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능력이 뭐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의 사함 받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하게 내 주변에 상하고 아픈 영혼들, 절망하는 영혼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야죠. 덮어서 그가 회복되기가, 그가 치유되기를 바라야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할 말이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내가 뭔가를 토해낼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덮어요. 덮어서 그 안에서 그게 녹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이런 걸 다 한번 밝혀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요, 그러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본인은 나중에 어떻게, 본인은 거기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저도 뭐 한때 그랬습니다.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나중에 뭐가 돼?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그들도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사람을 녹이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시작은 바로 뭐예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오늘 앞집 아저씨 완전 스타 되시는데 이 앞집 아저씨를 나중에 점점 그분에게 문자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녹았어요. 나도 완전 녹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내 마음이 뭐예요? 그분이 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 교회가 너무했지 뭐 이러면서 내 마음이 완전 그분이 편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지.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덮으면 내가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이타심, 이해심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사탄도 여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를 하게 하야 되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보혈의 능력은 우리 안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회복시켜주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거룩한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창해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반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야만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보혈을 지나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